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또한 가족 구원에 대한 환상 허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앞에는 중보 기도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장, 또 믿음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나아가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물러가면 그 지역, 민족, 나라에 부흥이 온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제가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 간구 기도에 대한 말씀이 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중보 기도에 대하여 잘못된 많은 가르침 또한 잘못된 미혹 속에 내가 들어있었군요. 그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는 못하는군요. 왜 시원케 해주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식들을 변화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비성경적으로 내 자녀 구원을 위해서 자녀가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상당히 잘못됐군요.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네요. 그러나 나의 목표는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잘 기도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겠어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건 없다고요. 없다고. 없는 걸 찾는데 당신들의 마음이 어떻게 시원해지겠는가? 성경에 없는 걸 왜 찾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원하시잖아요. 내 자녀들의 구원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를 내 기도로 변화시키고 구원을 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러한 것을 좀 알려줘. 그러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결코 시원케 될 수 없어. 나이가 중년이 들고 노년이 되면 상당히 많은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둡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남은 내 인생이 보람찼다 하는 그러한 의미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고 또한 세상에서도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야 내 인생이 보람이 있을 거 아닌가. 나이 들어가면서 노년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바라는 것은 내 자식들 다 구원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그건 안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유능하고 잘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정도 이루어주세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을 안고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 말이에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분들은 자녀들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비록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걸 못 보았는데 살아있을 때 내 자녀가 대단하고 멋지고 놀랍게 되는 건 못 보았는데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기도를 쌓아놨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도 산산이 무너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하고 나이 차이가 한 25살 차이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가 소위 권사님으로 90살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때의 자식이 75살이라. 그러면 75살 돼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런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아브라함처럼 75세에 부르심받고 가나안 땅에 가고 그럴 리도 없고 모세처럼 80살에 부르심받고 그럴 리도 없고 최소한 그냥 구원은 받고 죽을 수는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90살 된 노모가 돌아가실 수는 있는데 자식은 벌써 75살이라. 그러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기대나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것으로 이제 살짝 바꾸냐 그러면 젊은 내 손주들이 있지. 젊은 40대, 50대, 30대 되는 내 손주들에게 기도를 대물림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상한 망각증 아니면 정신병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죽습니다. 죽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는 자기도 충분히 오래 살고 자식들도 충분히 나이 들었으면 기대감 끝나지요. 자식들 환갑 넘고 아닌가비요? 안 되네. 그러나 이제 한 60살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자식은 아직 30대 그럴 거 아니에요? 20대, 30대 그러겠죠.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60에 죽는데 젊을 때 죽는데 내 죽은 다음에 내 기도는 응답될 거야. 기대감이 성취될 거야. 그리고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고 아니면 일부는 자녀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자녀가 먼저 죽어요. 암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그러면 그때는 알죠. 내가 기도했던 내가 그렇게 밤마다 혹은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그러나 자녀에 대한 소망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을 설레이게 하고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메시지를 당신이 던져줘서 내 마음을 시원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데 당신들의 마음이 시원케 될 리가 없잖아. 없는 걸 왜 찾냔 말이야. 없는 걸 찾아. 없는 걸 찾아.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인생에 의미가 없어.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인생이 대단히 성공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야. 우여곡절 인생에 다 겪고 지나와서 내 손에 남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멋지게 써야지 그게 내 소망인데 당신의 설교는 그 소망을 오히려 무너뜨려. 실망감만 더 생기네. 낙심만 더 생기네. 낭망만 더 생기네. 기도를 해가지고 내 자식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르쳐줘. 저는 그게 없어. 그게 있으면 최고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서 자기 자식들 변화시켰겠지. 55살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제사장인 엘리 사사가 두 아들을 불량자로 안 만들었겠지.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몇 명이나 있어요 도대체. 솔로몬도 노년에 타락했는데. 그런 판국인데 도대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자식을 변화시킨다니. 없는 것을 어디에서 찾는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보다 더 바보지.
우물에서는 숭늉은 안 나와도 누가 숭늉을 바가지에다가 부어가지고 넣어놓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정신 나간 사람이 이 우물에 오면 숭늉을 찾을 줄 모르니까 저기다가 숭늉을 놔둬야지. 바가지에다가 두레방에다가 숭늉 부어놓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원천적으로 우물에서 숭늉이 안 나온단 말이야.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처럼 그 기대감과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나는 평생 기도했어. 그러면 그 결과가 있어야 돼. 왜 당신은 성경을 통해서 내 소망, 내 기대감을 망가뜨려? 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 20년간 기도해 왔단 말이야. 그럼 몇 년 동안 앞으로 더 할라요? 아니, 자식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려 왔어요.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지. 안 되는 것을 구하면 정신 나가는 사람이 당신들 똥 싸놓고 그 다음에 똥덩어리를 안방에 놔두면서 기도를 하란 말이요. 황금대라고. 연금술사처럼 어떻게 못 만드니까 하나님께 당신들이 싼 똥을 안방에 놔두고 금덩어리 되게 해주세요. 순금덩어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 20년 동안. 20년쯤 지나면 똥은 말라 비틀어졌겠네. 기도를 하란 말이요. 내 소망을 가지고. 바보 멍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겠지.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20년간 30년간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 소망을 가지고. 당신들이 나이 들어가면 아니다는 걸 알겠지. 심지어는 당신 수준의 믿음도 자식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보지. 그게 미국 교회였고 영국 교회였고 독일 교회였고 한국 대한민국 교회였단 말이에요. 당신들의 신앙의 수준도 도달하는 자녀들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까지는 아니어도 하늘의 별을 못 따니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믿어도 저게 믿는 거요 아닌 거요 알 수가 없어. 대부분 그러고 끝나. 당신들이 환상을 가져봐야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협조를 안 해주신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지.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나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요. 잘못된 거. 오늘은 야고보서 5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그 뒤에 가면 17절, 18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가지고 예제를 삼았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 놀랍지. 물론 이때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을 때죠. 그럼에도 성경적으로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기도의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비록 구약의 선지자지만 그는 승천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요. 신약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있냐 그 말. 어디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을 땅에 비를 오지 않게 해버렸다. 아니, 하늘문, 그 하늘문 영적 하늘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하늘이에요. 세상 하늘, 기후. 그 세상 하늘에 문을 닫아가지고 비 오지 않게 했다고 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당신 그 정도 기도와 간고 부르짖음의 파워가 있으면, 아니, 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살았던 왕이 누굽니까? 왕이고, 여왕은, 왕비는 이세벨이지. 그러면 그 두 사람을 꼭 기도해가지고, 이 왕과 왕비가 변화되면 되잖아. 변화되면. 근데 왜 하늘문을 닫아? 하늘문을 닫으면 가뭄이 드니까 누가 제일 괴롭고 힘들어? 가난한 사람들 먼저라.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중산층, 그 다음에 부자들이거든.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어 나가. 3년 반이 기근인데. 이번에도 메뚜기 떼가 다시 또 소말리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어마어마하게 메뚜기 떼 이동했다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망치고 있으니까 기근 이야기 또 나오고 그래요. 메뚜기 떼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근데 기근이 올는지 안 올는지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 우리가 누구도 원치 않던 누구도 원하지 않아. 식량난은 원하나 부흥을 원하지. 엘리야 선지자는 3년 기근을 만들어버렸어. 누구도 원하지 않던 거예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A라는 목사가 A라는 교인이 지구상에 3년 반 기근이 오도록 아니면 내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 3년 반 기근이 오도록 기도하면 어찌 되겠어?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야 돼. 그 사람 기도가 응답 안 돼야 돼. 엘리야 선지자가 의인의 간군의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이 있어버려. 하늘문을 닫아버려. 3년 반 기도를 통해 닫아버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늘문을 닫는 게 아니요. 가뭄이 드는 거 아니요. 식량난 때문에 굶어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는 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돈 더미가 쏟아져야 되지. 부흥이 와야 되지. 회개가 터져야 되지. 자녀들이 막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돼야 되지. 나이트클럽 갔다가도 성령 충만 받고 돌아와야 되지. 근데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좀 선지자가 바보 같지요. 근데 하늘문을 닫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사로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보 같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라.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라. 지금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하여.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야 정신 나갔다. 그래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거기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뭐 까마귀가 야생 짐승이잖아요. 야생 짐승이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고 불결해요. 그 까마귀가 입에다가 고기를 물고 온단 말이에요. 그 고기는 어디 있겠어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이 제사 지내던 그런 고기들이지.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까마귀가 물고 와. 우상 제물이야. 그런 걸 물고 와. 아니면 기껏해야 야생에서 찢긴 들짐승에게 사슴이 찢겼든지 노루가 찢겼든지 고라니가 찢겼든지 뭐 그런 것 한 점 물어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런 것이 뭐 안 상했겠어요? 아니 까마귀 입에다 물고 오는데 뭐 아름답고 뭐 뷔페가 오나? 뭐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가 왔나? 물고 와. 그 지저분한 야생 까마귀가.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음식 물고 온다고 쳐요. 여러분 먹겠어요? 먹어? 그 짧은 시간에 물고 와. 침 묻겠지? 지저분하지? 여러분이 좋다고 받아 먹어? 까마귀가 물어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리시네가의 물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과부한테 보내셔. 과부한테. 그 과부가 하는 건 뭐예요? 과부가 뭐 뷔페를 장만해줘요? 가난한 과부가 그냥 기름병, 기름 조금, 가루에 있는 통에 가루 조금, 말하자면 그냥 항상 그 별 볼 일 없는, 맛 없는 빵 구워가지고 그것만 먹어요. 그것만.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그 집에서 그것만 먹었어. 응? 우리가 뭐 요즘에 좋아하네요. 꽁보리밥 같은 거 건강에 좋다고. 근데 옛날에 정말 맛없을 때요. 꽁보리밥. 뭐 기껏해야 그 정도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같이 좋은 빵이 아니라 정말 별로 맛없는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요즘 같은 시대의 음식이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음식을 즐기려고 집도락이지요. 먹는 즐거움 때문에 먹지만 과거에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먹었던 그런 그 음식은 그것은 안 죽으려고 먹는 거라. 안 죽으려고. 살려고 먹는 거라. 그 과부네 집도 마찬가지고 과부와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먹어, 그것만. 광야시대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 맛있는 만나를 먹는 사람들도 불평불만했어요. 왜 만나만 주시냐고, 고기 좀 달라고. 근데 그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가지고 사실은 피해자는 엘리야 선지자 자신부터라. 자신부터 상당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3년 반을 사는 거예요. 3년 반. 엘리야 선지자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3년 반 하늘을 닫아버려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성경이 같은데 그 기도가 왜 응답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문제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켜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고자 저 이세벨이 찾습니다. 그럼 하늘에 불이 떨어져.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운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면서 누가 응답받냐? 하늘에 불이 제단에 떨어져. 누가 회개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거기에서 거꾸러지면서 막 통곡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 믿겠어요. 바알 신 던져버리겠어요.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걔네들 450명을 백성들에게 잡으라 해가 잡아가서 다 쳐 죽입니다. 그것도 열왕기상에서 볼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나요? 제단에 불이 떨어졌는데 흙도 태워버리고 물도 태워버렸는데 제단에 불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어떤 환각증에 젖어 들어가요. 성경 본문은 보려고 안 해. 왜? 그러면은 소설을 못 쓰거든. 환상적인 영화를 못 만들잖아. 현실을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18절 보면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갈멜산에 7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기도와 응답이 있지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땅이 열매를 내었다. 누구와 변화됐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도망간다니까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도망가가지고 죽기를 구해요. 이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아. 근데 이 기도는 누굴 변화시켜요? 누굴 변화시키고 따르게 해요? 그 하늘문이 열고 닫히는 걸 통하여 그 기회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가 회개를 했어야 돼. 변화를 했어야 돼. 하나님께 나왔어야 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변화를 도와요. 아니면 마중물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우물 중에서 마중물을 부어야지 그것을 부어가지고 이 펌프질해서 나오는 우물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 위에는 좀 성경 문맥을 길게 봤습니다. 5장 13절부터 봤었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제가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도요 야고보서 5장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막 욕을 해. 기분 나쁘다고 욕을 해 저한테. 왜 그런 줄 압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골방에서 병 치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부모 형제가 아파요. 근데 불신자라. 근데 고쳐줘야 되겠는 거라.
하나님께 막 치유를 얻고 기도해. 그럼 제가 그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친정 엄마 불교도라, 불교도. 근데 지금 암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라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돼.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반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당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식의 설교를 해야지.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 성경적으로 틀렸다 그러니. 아이 말이 돼. 고쳐진다고 해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불교도인 친정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치유됐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암이 치료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 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다니는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감사하다고 예물 바치겠지. 그 사람이 자기 고쳐달라고 자기 친정엄마한테 빌었던 대상은 불상이잖아. 부처잖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승려가, 주지 승려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 또 시주도 하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의 간증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십중 팔구. 병이 고쳐지니까 불교 친정엄마가 회개하고 돌아와? 뭐 그러겠어. 아니면 자기 자식이 불신자라. 그래가지고 사업상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부모가 막 기도해줘. 하나님, 내 자식 사업이 어려워요. 내 자식이 아직 안 믿지만 사업 좀 잘 풀리게 해줘요. 자, 풀렸다고 칩시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돈 벌어서. 그 불신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주셨다 그러겠어요? 사업 성공시켜 주셨다 그러겠어요? 아니지. 그거 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고 못된 짓 다 하겠지. 저주받아. 북한 저주가 임해. 그 질병의 치유에 대하여 성경은 정말 명시적으로 나와요.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쉽게. 왜? 14절에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 너희가 기본 대상이 누굽니까? 기본 대상 크리스천이라. 크리스천. 불신자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 그런 치유 집회가 있으면 데리고 나가시라. 그 말. 치유 집회가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지금 하는구나. 알고 인식하고 가잖아요. 치유 집회에. 그렇게 그때는 데려가라. 그 말 불신자를. 불신자 안 간다고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근데 이따면 데리고 가라. 그 말.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사람들이 친구들 등이 떠매고 가잖아요. 주님께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히니까 주님께서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리잖아. 그렇게 데려가라 그 말이에요. 데려가라. 그럼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자식 사업을 위해 기도해주고 당신 자식들이 크리스찬이요? 아니면 크리스찬이라고 쳐도 정말로 그 응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랑 어찌 알겠어. 최소한은 기도하려면 같이 기도하시라 그 말이. 같이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먹을 가능성은 줄어들겠지. 아니야, 불신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도 있어. 불신자 가족의 질병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그러면 듣는 데서 해주셔. 듣는 데서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듣는 데서, 보는 데서.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 줄게요. 친정엄마한테. 그랬다고 합시다. 불교도 친정엄마한테. 그냥 혼자 기도할게요. 그러지 말고 친정엄마 엄마 암을 위해서 내가 믿는 주님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겠지. 근데 10중 8구 안 고쳐지겠죠? 안 고쳐지면 당신 주님은 영험하시지 않은 거지. 골치 아파져요.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있는 데서 기도해줘. 고쳐지면 그래 너가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너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가 고쳐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라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근데 불신자인데 내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사바사바해? 그 다음에 이제 고쳐지니까 내가 기도해서 고쳐진 거야. 그리고 안 고쳐지면 뭐 입 닦으면 되겠지. 뭐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5장 14절.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것도 장로 한 명이 아니에요. 들이에요, 들. 당시에 교회의 장로들은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을 이야기해. 한 명이 아니고 들을 불러. 들을 불러. 당시에 교회의 장로는 그냥 사람들은 아니겠지. 요즘에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레벨은 훨씬 높을 거라. 그 정도는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뭐 있을 거고, 또 주의 종들이 몇 명 있으면 그 가운데 그래도 한 명 이상은 치유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지금은 별로 안 그래. 지금 시대는 다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된 시대니까. 그런데 그 말고 당시의 시대 때, 주님 믿는 것이 고난받는 시대 때, 그런 시대에는 그래도 성령 충만한 장로들, 그다음에 치유은사를 가진 치유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이 섞여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장로들 청해가지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안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여가지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누구의 간구요? 의인의 간구.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깨어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은 그러한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의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의 간구와 역사님이 많다 그래. 기본적으로 당시의 교회 장로들부터 시작했어요. 그러지 그냥 골방에서 혼자. 심지어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사랑학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은 그렇게 몸이 아파서 골골골했죠. 많이 아파서 막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그 병치를 위해서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수만 명이죠, 기본.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본 몇만 명, 또 그를 사랑했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따지면 아마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 치료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수십만 단위는 나올 거예요. 왜? 인기 있는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러면 소위 그 하영규 목사님의 치료를 위한 중보기도를 수십만 명, 기본 몇만 사랑하는 그 교회 교인들, 그것도 아마 부지런히 기도를 했을 몇만 명. 플러스 당연히 대한민국의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십만 명. 그 이상 교인들의 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았는데 치료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시나? 무슨 간증을 가지고 샬라 없는 것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65살에 은퇴해가지고 제자훈련 사회고 국제적으로 한다 국제제자훈련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뭐 하다가 그러다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죽게 됐어요. 사랑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치료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있죠? 유명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아들이 그 국제제자 훈련은 받은 그 원장으로 받은 그 아들인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아버지 치료를 위해 기도했고 교인들도 다 기도했고 그래가 응답받았어요. 살아난다고 고쳐진다고.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지. 그 친구가 기독교 그 부흥과 개혁사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 친구가 요즘에는 예수님 부활 부인하는 책들을 내고 있잖아. 예수님 부활 부인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그리고 책 내고 막 가르쳐. 대한민국 청년들, 그를 추종하는 청년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하고 저는 인터넷상에서 한번 싸운 적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소위 그 친구는 미국의 보수주의 존 메가더 목사의 제자라 그래. 자칭. 그러고 베슬레 작가 돼가 지금 주님 부활 부인하죠. 어쨌든 그 친구가 베슬레 작가예요. 기독교에. 응답 받았어. 자기 아빠 살아난다고. 사랑학교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어. 대한민국 평균 나이도 못 사시고. 그런 방식이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내가 당사자, 병든 당사자고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도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젊은 종이지만 정말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그 놀라운 종인 디모데가 자주 나는 병과 비유, 위상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주 나는 병 플러스 위장병. 근데 그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생활하고 함께 다님에도 불구하고 못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자주 써라고 말씀에 기록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도 안 고쳐지고 디모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안 고쳐져. 왜 그런지 신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위하여 다 기도할 때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치유사역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병의 치유는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 어쨌든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유된다? 그럴 수는 있어. 예외적으로. 그러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그것은 아니라 여기 말씀에서 명령한 바는 아니에요. 그 방법을 성경에서 명령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소위 중보기도를 통한 병치유의 방식이에요. 제가 그 방법이 아니다. 야고보서 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그랬더니 막 성질 나는 거라. 왜? 누가 아플 때에 주로 우리 자식들, 부모, 형제, 가족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전화가 좋아서 전화상으로도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의 기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당사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당사자의 기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니 우리가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 외과 의사한테 가야지. 그러지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좀 해달라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돌팔이한테 가도 문제고. 우리나라 그 의사들의 수준이 그래도 전 세계 의사들 가운데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병원마다 가면 처방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돌팔이라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틀려. 그런 판국인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가야지. 그런 것처럼 치유하면은 치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냥 하나님하고 1대1 나는 딜할 거예요. 하나님께 불라 기도해가지고 치료되고 내가 누구의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막 그럴 거예요. 당신들은 다른 성경 써. 다른 성경 쓰라고. 다른 성경 써.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셔. 그냥 그런 치유의 장면들만 쫙쫙 살펴봐. 엘리야 선지자가 지냈던 그 과부의 집에서 그 외아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살려냈는지 살펴보고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 등등등 쭉 구약이든 신약이든 살펴보셔. 살펴봐. 응? 주님께서 각 사람들 어떻게 고치셨는지도 살펴보시고 또한 제자들을 치유를 위하여 보낼 때도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갔다는 것도 살펴보시고, 아니 그러한 의사들도 의사의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 환자를 치료하나. 전문성을 가져야지. 전문성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려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지. 막 눈물로 기도하면 되나? 안 돼. 은사가 필요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르려는 거예요. 최소한 당시에 이렇게 레벨이 우리하고 틀린 이런 교회 장로님들 청해야 돼.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빨라요. 하나님께 좋은 병원 인도에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병원 빨리 제때 그냥 가시는 게 최고 좋아. 요즘 시대에는요. 병원이 이제 대신해 주니까 좋아요. 그렇게 병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잘해보셔. 사랑의 교회 같은데, 그런데 몇만 명이 해수지 안 됐으니까 더 모으셔야 돼. 사람들을 더 모으셔야 돼. 그래서 한 100만 명 모으셔가지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면 고쳐질런지 모르겠습니다. 몇만 명은 안 되니까 한 100만 명 모으셔야지. 아니면 50만 명 정도 모으시던지, A라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그러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네. 몰라. 열심히 해보시오. 자, 그러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려요. 사람의 변화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는 돕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위해서 도고 기도해주는 사도 바울의 상황들을 좀 봐보십시다.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설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줘요. 참 놀랍지요. 놀라고. 그럼 데살로니가 전설을 봐봅시다. 전설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소위 저는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도 바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상황인지 성경을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어느 상황인지. 우리도 어쨌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좋은 기도를 갖다가 써먹으려면 성경의 조건은 어찌 되는지 보셔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빨리 읽어갑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우리는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소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요.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 왜? 감사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 세 가지를 보는데 택하심을 뻔하지. 너희 택했으니까 너희가 세 가지. 너희 세 가지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택하신 걸 확실히 알겠어. 그냥 확실히 우리는 알아버리겠어. 개적 같은 신앙도 아니고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 택한 거 확실히 알겠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또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나 실루아노, 신라나 디모데를 본받아. 누구를 이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 그런 자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대상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명확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상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이든 누구든지 간에 기도해주면 되겠다. 그건 안 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안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누군가를 위한 도구 중보기도로 적용한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가진 사람이라. 또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라. 주님을 본받아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 주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이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쨌든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거라 없는 자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진 자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에게 이들을 위하여 도고를 시키시는 거예요. 도고를. 우리의 시간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서는 기도를 못해. 우리가 새로 아는 사람과 기도할 대상이 늘어가면 과거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못해. 우리는 직장생활도 하고 일상사도 살고 가정사도 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근데 내가 한 50명을 위해 기도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새롭게 5명을 더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잠깐은 시간을 늘릴지 몰라도 그 장기로 갈 때는 5명을 기도를 줄여야 돼. 줄이고 새로운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실로아누나 디모데입니까? 정말 바빠요. 정말 바빠. 그런데도 이들은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달라. 실망만 느끼실 수 있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환상을 꿈꾸지 마셔.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하지 마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책임을 지고 나 홀로 주님 앞에 서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무슨 환각증에 메어가지고 사셔봐야 허송세월만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만 하고 사시는 거예요. 계속 보면 7절은 그랬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정말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있나? 안 해줄 수가 있나? 왜 이들의 소식만 듣는데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오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보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한 보람이 있어요. 그냥 기도가 막 철철철 나오는 거라.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이게 교우분들 가운데 좋은 소식, 무슨 인간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듣고 볼 때에 막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냥 샘솟듯 나와요. 이렇게 샘솟듯. 안 그러면 무슨 어려운 소식을 듣는데 믿음과 신앙에서 문제가 있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기도가 안 흘러나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금 대한민국에는 광풍같이 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전략적으로 현 정부가 아동학대에 대한 걸 계속 띄우고 있기도 해요. 아이들에 대하여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학대예요. 근데 아동학대에 대한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쏟아나올 때에 그 중에 상당수의 아동학대의 범인이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 이게 말씀대로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동학대를.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아주 좋지 않은 악한 소문들이 번져가는 거예요. 번져가. 인터국 같은 데도 그들의 버젓한 거짓말을 세상 사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인터컵을 옹호하려는 세력들도 저게 뭐야? 왜 버젓이 세상 사람들도 비웃는 거짓말을 저렇게 하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돼. 인터컵 단체 안에서 코로나가 퍼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아, 크리스찬이구나. 피해를 당하더라도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아름다운 소문들이 퍼져나갔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뭔가를 권면하고 뭐하고 이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어. 너무 잘하니까. 공부 잘하는 자녀한테 공부 좀 해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인사 잘하는 자식한테 인사 좀 해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너무 너희들 똑부러지게 잘해. 그리고 이제 닥쳐로 환란이나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 등등을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하여 이래 해라 저래라 안 그렇다고 막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주님의 강림 제 이름을 기다리고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올바르게. 그러니까 기도가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샘솟아 나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3절 4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동일한 교회 아닙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서 후서가 쓰여졌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4절 그리고 너희 믿음에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런 교회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가 빌립보서 갑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내가 사도 바울이 개인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돼.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돼. 간구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게 사람을 위한 간구예요. 이게 사람을 위한 간구가 어찌 되는가를 보셔야 돼.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야고보서 5장의 기도는 하늘문을 닫고 여는 기후에 대한 기도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사람에 대한 기도. 그런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뭘로 간구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 감사가 막 되는지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기도인데 능력 있고 응답이 있어.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가 돼. 감사가 돼. 하나님 이런 자식을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해요. 자식을 볼 때마다 소망이 생겨나.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소수의 자녀들 말고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참여하고 그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이.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 시작했다 그 말은 정말 너희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께서 너희를 막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지 사도 바울이 야 빌립보 교회 너희들 부모 형제 가족 자식들 아직 안 믿고 있지. 내가 너희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노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 야 누가 그때 너희 부모님이 안 믿는다고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다 됐다고 너희 부모님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을 했지. 나 그걸 기도하고 있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사사롭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 이 깨어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해. 그 외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은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로마서 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에 기도해준 대상과 그 내용과 대상의 상황을 지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이것이요 3년 5년째 그냥 부지런히 해. 그럼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보니까요. 야 그래도 소망이 있다. 죄송하는 믿음은 아니라도 세상적으로 소망이 있어. 혹은 내 자녀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장기간이고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확신이 와. 그렇잖아요? 확신이 와.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알고 보니까 이 열매들을 보고 행하는 걸 보니까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확신이 와. 그러지 그냥 이 빌립보 교인들은 개떡인데 그냥 난 믿음 사도 바울이 그냥 믿음으로 변화될 걸 막 보여버리고 그건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나 로버트 슐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거짓말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거 A라는 사람이 A라는 자식이 개떡이에요. 지금 개떡이요. 그런데 찰떡이 될 것이 믿음으로 막 보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들이 환상이고 허구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 그렇게 보셔. 똥로 가지고 똥을 안방에 가져가셔. 그래 믿음의 눈으로 봐. 똥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똥과 황금은 색깔만 우리끼리 하고 거리가 뭐니까 여러분이 싸놓은 똥을 가지고 안방에 가져가 놓은 다음에 이 똥이 된장으로 변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셔. 그냥 보셔. 하고 된장 뿌려 먹으셔. 믿음으로. 그런 바보처럼 차라리 똥이 된장으로 변하는 게 더 빨라. 근데 개떡 같은 자식을 놓고 뭐 기도를 해.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말씀대로 살고 아름답고 깨어있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슨 믿음을 거기다 쓰나. 믿음은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당신들이 믿고 싶은데 쓰는 게 믿음이 아니요. 그건 참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덜 떨어지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소경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확신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왜? 열매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버젓이 보이는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 확신을. 우리가 인간사를 살다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다가 하는 것을 보면 야 확신을 못 가지고 저는 맨날 시험 때마다 잠만 자고 공부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세상으로 가고 확신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자식이 살아간다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매임은 감옥 속에 있는 거, 복음을 변명하는 거에 대하여 함께 참여를 해. 함께. 그러니까 마음에 있지요. 왜?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참여하는데. 8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고 함께하고 또한 복음을 변명한 복음을 증거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인이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9절 내가 기도하노라. 그냥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떼나가지고 야 여기에다가 남편을 집어넣고 아내 자식 부모 형제를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요. 바울의 기도도 에베소 1장에 3장에 바울의 기도 그딴 데 써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요. 내가 기도하노라. 대상이 앞에 문맥이 쫙 나왔잖아. 아 이런 빌립보 교인이구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여기다가 그냥 세상 사람이 내 자식을 집어넣어.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 내 자식을 사랑으로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내 자식이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또 지극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요. 잘못됐어. 성경을 똑바로 보셔 눈을 뜨고. 그거 아니요.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봐봅니다. 15절부터.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가 에베소 1장 3장에 나옵니다. 15절부터. 이를 위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 믿음을 듣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가 그냥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사랑을 듣고 믿음을 들을 때 흘러나와요. 흘러나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지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아들에게 주사 아무개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셔. 그거 아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 아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내 딸의 마음 눈을 밝히사 내 부모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기는 이미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봤잖아요. 안 맞아. 믿는 우리에게 대신에 이제 내 아들에게 그렇게 해버려. 믿는 우리에게 대신 내 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렇게 능력 베풀었으면 기도할 필요 없겠네. 불신자 자식 위해서. 성경을 바꾸기를 좋아해요. 앞을 안 봐. 문맥을 안 봐. 대상이 누군지 안 봐. 마치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길 내가 항구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한 기도인 줄 생각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다 갖다 쓰는 거지. 다 갖다 써.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삼박자 축복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지그들 마음대로 갖다 써. 좋지. 요절 암송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만 갖다 놓고 암송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이 사기꾼들아. 그렇게 살지 마. 소경이 돼. 그래서 이러한 구하노라 19절 그의 힘의 능력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장 에베소 3장 14절부터 봅니다. 3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냥 은밀하게 혼자 했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주머니 안에 든 송곳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들은 그렇게 강렬하게 믿음과 사랑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은 살았어요. 감출 수 없었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3장 14절부터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로 가면 우리 가운데서 3장 20절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온갖 구하는 게 뭐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구하는 거잖아요. 온갖 구하는 게 넘치도록 하실 거라고. 이들 깨어있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내 자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 온갖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전능하시니까 당신들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요. 사기치지 마시오. 왜 사기쳐?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안 속아 넘어가시오. 로마서 1장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속이 안 시원하다 그러지. 왜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최소한 자식들이라도 그냥 대단하고 위대하게 되는 것,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그거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설교해줘. 그거를 이야기 안 하고 오히려 그냥 김을 빼버리고 거품을 버블을 붕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아이고 소망이 사라졌네. 당신이나 깨어있으셔.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로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의 로마 교인들이에요. 당시에. 1장 8절부터.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였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같지요? 그럼이 같지요? 당시의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의 사람들이라. 야, 이상하네. 저 사람들 믿는 게 이상하네. 개떡 같네. 정말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사기고 방패고. 야, 정말로 나 저러면 안 믿어버릴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 안에도 그득하단 말이에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득해요.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말한다고 하나님 증인으로 내세우고 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기도가 막 흘러나와. 그러지. 야, 너희는 됐다. 너희는 충분히 그냥 이 정도면 너희는 천국에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족, 부모, 형제들 가운데 불신자 명단 제출해. 내가 그들 위해 중보기도 해줄게. 너 자식 사정 들어보니까 그냥 복잡하구만. 알코올 중독에 게임 중독에 뭐에 복잡하구만. 내가 1년 동안 위에 중보기도 해줄게. 명단 제출해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거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라. 깨어있는 로마 교인,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그걸 기도해요. 로마 교인들 만나야 되는데 그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야, 내 믿음을 통하여 로마 교인들의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안위를 얻어 컴포트 위로를 받아. 로마 교인들이 개떡 같으면 위로가 아니라 보면 탄식이 나오죠. 마치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죠. 그들을 볼 때에 정말 사도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함께 가서 보면 안위를 내가 얻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 임파테이션이죠. 임파테이션 설교했어요. 여러 차례. 없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나 이 잘못된 인간들이 임파테이션을 거짓되이 사용하고 가리키고 돈벌이로 이용해 먹고 사람들 미혹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임파테이션이 있어요. 성령이면 어떤 은사를 신령 은사들을 나눠주려고
왜? 받을 그릇이 되니까.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너 자식 데리고 와 머리 뒤밀게 해? 에? 불러. 사기치지 마셔. 사기치지 마.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정말 사람들은 자기만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성경적으로 성령으로부터 꾼 거 환상이 아니라 요셉의 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꿈을 가지라. 요셉이 꿈을 꾸었다. 지가 꾸었나? 하나님이 줬지. 근데 위대한 꿈을 꾸라는 거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성경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요. 없는 거. 그게 청소년 집회에 가면 요셉의 꿈을 가지고 봐봐라. 꿈을 꿨더니 이루어졌다. 헛소리하고 있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꿈은 너희들이 이루고 싶은 거지. 정욕적으로.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준 거요. 다니엘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럴 뿐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또한 이루게 하시는 거지. 왜? 그럴 수 있는 그릇이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 15장을 봅니다. 로마서 15장에 함께 기도하자 이게 나와요. 함께 기도하자. 아무나 하거나 사도 바울이 그럽니까? 로마서 15장 29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왜? 칭찬받고 깨어있으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갈라디아 교회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갈까?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갈 때에 그 일을 행한 자들이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인들이니까 그래요. 칭찬받는 교인들이니까 내가 갈 때 축복을 가지러 가겠다. 제가 말씀같이 집회를 몇 년을 했을 때도 어떤 집회는요. 그냥 집회를 하기 전에 성령이 막 기름 부음이 있어요. 집회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고 야 알아요. 이 집회에 성령님께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알아요. 그 진짜 그래요. 저 때문이 아니라 참여하신 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집회는 그게 없어요. 막 기름 부음도 없고 그때는 야 이번 집회 때는 설교하기 좀 힘들겠는데 성령 역사하심 때문에 힘들겠는데 집회가 좀 쉽지 않겠는데 응? 그건 느껴요. 네, 달라.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로마 교회로 내가 그러면 축복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기도해야 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회개가 더 터지고 주님께서 깊이 나오고 그럴 줄로 안다. 그 말이 이미 확신하고 알아버려요. 왜 이런 로마 교회 서신을 쓰는데 성령이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함께 그냥 줄다리기 한 줄 영차 함께 기도해 주라. 왜? 이 로마 교인들의 기도가 의인의 간고고 역사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동격으로 놓잖아요. 서로 그냥 너희의 믿음, 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보면 안위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라.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사람들은 뭘로 바꾸는지 아세요?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부흥이 있게 해라. 이렇게. 아니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들이 죽이지 않게 하나님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중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면은 복음 증거가 멈추잖아요. 사도 바울 동안 증거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지요. 이게 로마 교인들. 사도 바울의 도구가, 소위 많은 사람 입장하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어느 상황 대상인 누구였는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빌립보서 바울의 도구, 에베소 1장 3장의 바울의 도구 갖다가 여기에다가 내 아들 집어넣고 내 딸 집어넣고 내 부모 형제 집어넣고 뭐 남편 아내 집어넣고 블라블라블라 해. 아니요, 당신들 안 맞아. 빈익빈 부익부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게 되리라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것이니까 열왕기상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근데 비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하늘이 3년 반 동안 문이 닫혔다.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열왕기상 18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18장 1절부터 봐볼까요? 1절부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많은 날을 지내고, 이 많은 날이 3년 반입니다. 제 3년째가 되는 그 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선지자가 지금 이 오바다가 숨기고 돌봐준 선지자가 몇 명 있다고 그래요? 100명이에요. 동굴 2개에다 50명씩 감춰두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 말고 이 선지자가 지금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최소 100명이라. 그러면 아니 선지자 100명이 이세벨 변화 위에 기도해 보면 되지. 안 그래? 그 다음에 지금 야고보서 5장에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 기도의 놀라운 파워를 증명하시려고 예제로 든 사람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사람들 김정은이 변화 위에 기도하고 문재인 변화 위에 기도하고 시진핑 변화 위에 기도하고 막 구원받게 해달라고 불라불라 하는 것처럼 아합을 위해서 선지자 100명이 합세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세벨을 놓고 그냥 선지자 100명이 기도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자고 일어나가 변화돼버리지. 근데 왜 이들은 지금 동굴에 숨어야 돼요? 기껏해야 떡과 물, 빵과 물 겨우 그거 먹고 숨어서 사는 거예요. 선지자 100명이. 그것도 국내 대신 오바다가 숨겨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숨겨줬으니까.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먹을 게 떨어지니까 아합과 국내에 있는 오바다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이 오바다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만나.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7절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이제 아합한테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성령님이 딱 데려가 버려. 그러면은 오바다는 죽는 거지. 가족도 함께 죽기 쉽고.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9절 봐보세요.
가로도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려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제 맹세를 써요.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맹세를 사용합니다. 제가 맹세와 서원 설교를 몇 편 했어요. 네, 참 맹세는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가 맹세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누구에 대한 맹세?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판결하신 맹세, 거짓된 맹세했으면 쳐버리시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시죠,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이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해라. 근데 성령이 데려가 보면 뭐 답이 없죠. 엘리야 선지자보다 하나님이 그 신이시니까. 이 오바다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은 12절 하반에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꽤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바다가 100% 다 선지자를 구해낸 게 아니라 100명이 100명. 선지자가 적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임 당했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잖아. 가짜도 아니고 진짜예요. 근데 이세벨 놓고 막 중보기도 해보지. 아니, 이세벨 놓고 중보기도 하는 것보다 변화가 된다면 자식 놓고 하는 건 얼마나 더 쉽겠어요. 이세벨은 원수고.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죽이려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15절로 가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이렇게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했다. 이게 난 절대 이제 못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서 이제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450대 1도 싸웁니다. 850대 1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19절에 보면 그런 적 보내요. 아합을 만났어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내기로 나오게 하소서 그랬는데 450인, 바알의 선지자 450인만 나왔습니다. 450대 1로 싸우는 것이에요.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입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지금 국내 대신 오바다가 100명은 감춰둔 거 있죠. 그건 나만 남았다 그래요. 왜? 선지자 활동이 다 스톱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도망가야 되고 다 흩어졌거든요. 사역을 안 해요. 아무도. 현재 핍박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려요. 나만 남은 거예요. 누가 볼 때에도. 선지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혼자라. 오히려 부흥은 고사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부흥은 고사하고 있는 사람도 흩어져보고 사라져버려. 있는 사람도 사라져버려. 아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변화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하루에 한 명씩 찍어서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기도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주야로 가르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주야로. 안 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말씀을 강론하러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길을 뭐 섰을 때 누웠을 때 행하라고 어떻게 해요? 이제 물어봐. 답 없지요. 답 없어. 답 없어. 그렇게 해서 자녀가 변화되는 게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르게 변화되는 거 아니라 당신들이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말씀을 양육하면 거꾸로 자녀들이 변화되가 당신에서 해줄 거라. 거꾸로. 자녀들이 믿음 충만돼가지고 부모님 당신들 위해 기도해준다니까, 자녀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리고 이제 이 450대 1로 제사를 지내지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누구는 네 바알한테 빌어라. 그건 나는 내 혼자서 여호와 하나님께 빌겠다. 그리고 누가 응답받는지 보라. 너희가 먼저 해라. 그리고 먼저 해요. 나아가서 이제 응답이 없죠, 당연하게. 그리고 36절로 갑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물도 막 부어버렸잖아요, 도랑을 파고. 근데 그 물도 돌도 나무도 번제물도 다 태워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450명 끌고 가서 회개시킨 게 아니에요. 죽여버렸지.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 가서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41절부터 46절까지가 비 오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7번을 기도합니다. 이제 19장으로 가면 19장으로 가면 19장 1절부터 봅니다.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비가 18장 45절은 내렸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렸어요.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은 지금 마누라죠.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청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저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는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10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 끊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지금 좀 기도하는 파워를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비가 내렸잖아요. 그 앞에는 하늘문을 닫아 3년 반이 비가 안 왔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좀 아합을 위해 기도해서 변화 좀 시키고 이세벨 위해 기도해서 변화 좀 시키지. 왜 그건 없나? 엘리야 선지자 바보 같다? 왜 저리 바보 같아? 야고보서 5장에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가지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임이 많다. 간구의 기도의 파워를 설명해 주는데 사람 아니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사람을 위해서는 하시라 그 말이 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가족군을 위한 기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아니라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나 아내 구원, 남편 구원, 아내 구원에 대해 고린도전서에 나왔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남편 구원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할 수 있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모르지만 혹여 구원할 수 있으려면 이런 방법으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100%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환상을 가지고 있어. 그냥 쉽게 일확천금으로 기도만 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방임하고 좋은 시간들을 자녀 양육하는 좋은 시간들 20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괜찮아. 나는 그냥 뭐 자녀들 주일학교나 보내고 나도 왔다 갔다 하고 자녀에서 기도만 하고 그러면은 그냥 천국은 땅은 당상이고 엄청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테니까 괜찮아. 태만하게 시간을 보내버린 다음에 자기가 가지는 환각적인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열왕기상 17장을 갑니다. 17장에는 3년 반 기근이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봐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를 하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은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숨고, 숨으라고 했잖아요. 숨으라고. 엘리야 선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리 도망가 저리 도망가. 뭐 하려고 그래. 아합 위해서 뭐 산에 철회 한번 하지. 금식 한번 하고 아합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요. 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없어. 아합이 지가 회개해야지. 이게 사람들의 기도는 저 사람 회개 좀 시켜주세요. 아니 세례요한이나 주님의 사도들이나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선언을 했고 전파를 했지.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갈 필요가 없었겠다. 요나 선지자 뭐 하려고 가나 그냥 중보기도 해버리지. 니느웨 회개하라. 회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선포기도 좋아하잖아요. 니네는 회개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공중것을 잡으면 떠나갈지어다. 지어다. 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명령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거예요. 나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옛날 니느웨 같으면 뭐 요나 선지자 그렇게 했다고 믿는 거죠.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니느웨는 회개가 터질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환각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런 것처럼 꼴방에 앉아가지고 누구는 구원받아라, 누구는 변화되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시라 그 말이죠. 누구는 회개할지어다 하면 그거 듣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하나님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조종 안 받으셔. 안 받으셔. 요나에게 너 직접 가. 내 심판을 선언해. 전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세례요한이 꼴방에 앉아가지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되지. 꼴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불라 하면 끝나나? 아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듣는 백성은 회개하면 나올 것이고, 안 들으면 많은 거지. 환각증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편하거든. 꼴방에 앉아가지고 불라 하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들어가면 너무 편해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알거든. 멍청이 아니면 30년 기도해도 뭐 안 된다는 거 알아. 소위 나아가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내 자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도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 위해 기도하면 실망하지. 뻔하니까. 안 보이는 데를 위해 기도해. 그냥 아프리카,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안 보이는데, 저 중동, 그냥 뭐 이스라엘, 안 보이니까, 그냥 뭔가 되고 있을 거라고 믿어. 내 기도를 통하여 몇 명이 지금 구원받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하니까 너 기도를 통하여 100명이 구원받았느니라. 뭐 그딴 소리 음성 듣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라. 에이, 그렇지 하지 말고 그 음성이 진짜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기도해? 그리고 구원 받는 거 봐봐. 성령 충만 받는 거 봐보라고. 한 10년 해가지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 위해서 하면 지 양심이 알지. 거짓말이라는 것을.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자,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해요. 숨어.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야,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다 걸게 그냥 한상 때마다 차려가지고 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하필이면 까마귀들이야. 까마귀들. 이 야생 까마귀들이 이랬다 물고 오는 게 뭐이 맛있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나? 천사들한테 명령하시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명령을 하시면 좋지. 그냥 부자한테 그냥 그리 시냇가에 내 선지자 엘리야가 숨어 있는데 항상 한상 차려가지고 계속 갖다 바쳐라.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시네. 그런 걸 안 하시네. 이미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을 닫았는데 소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사는 게 비참해져요. 비참해져. 자기도 포함이 되는 거 그 고난에. 그 고난의 행군에 함께 참여하게 돼요. 부귀영화는 없어. 엘리야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이제 군사를 풀어서 그 앞에 국내 대신 오바다 이야기들 들었죠? 이리저리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잡아가 죽이려고. 그런 판국기에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3년 반을.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두 끼네요. 그렇죠? 아침에 오는 게 2끼를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침과 저녁이에요.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마르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요. 시돈 땅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되 너는 일어나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떡 한 조각을 갖다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맹세를 합니다.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거짓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기름으로 떡을 구우니까요. 내가 나뭇가지 2옷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부귀영화가 아니죠. 겨우 그냥 이 빵 한 쪼가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과부하고 과부 자식하고 거기서부터 그냥 엘리야 선지자도 거기서 그 가나안 집에서 보내시려면 좀 기근 3년 반 들어도 금은부화가 가득한 대로 보내시지. 그치요? 근데 그냥 조금 가루 조금으로 먹고 죽을 거다. 그런데 보내지는 먹고 죽을 거다. 주님도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근이 많이 들어서 과부가 많았지만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 한 명한테만 보냈다고. 주님 그 말씀 신약시대에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붕괴하고 기분 나빠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더 열받지요. 하나님 우리 편이다 생각했는데 아니다고 주님이 증명해버리시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 기도의 능력과 파워가 있으면 뭐 그냥 맛없는 빵 한 조각이 먹고 왜 살아? 맨날 기도를 통해 뷔페를 차려 먹지. 부귀영화를 누리지. 아니면 이 과부한테 너 기금 끝날 때까지 통에 기름, 통에 그 가루 또한 병에 기름 안 없어질 거야 보다 금은보화를 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한 10년, 20년, 50년 자식하고 둘이 살만한 재산을 줘버려야지, 금덩어리를. 그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하지. 옷도 주고, 뭣도 주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합시다. 엘리야 선지자는 안 한 것을 우리는 하고 싶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안 산 것을 우리는 그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같으면은 자, 내가 다 기도해 줄게. 뭐가 필요해? 뭐가 어려워? 뭐가 힘들어? 기도해 줄게. 내가 막 기도해주면 하나님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소설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 써. 이 환각증에 젖어들어 사는 거예요. 환각증에. 정말로 어리석죠. 사도 바울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순교당하기 직전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블라블라블라 하고 싶어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봐보지. 4장 9절부터 거의 유언,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4장 9절부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실제로 이제 그 내용들에 보면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갔어요. 근데 갔을 때가 이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뒤라 그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으면 뭐라고 이렇게 서신했어. 그냥 하나님, 요즘에 뭐 신사도애들 공간이동 한다며요. 사도 바울이 탁 옮겨보세요. 이 앞으로 그냥 탁 반짝하고, 아니면 빨리 오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런 게 더 좋아하잖아. 이제 하나님이 빙자해서 막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해 갔다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 대마가 그랬네. 대마를 위해서 이제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하면 돼요? 중보기도 하면 되지. 대마 다시 돌아와. 주님 사랑하게 되라.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대마는 회개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그러니까 갑자기 대마가 정신 차려버려. 세상 사랑하는데 돌아와버려. 그치요? 그런 거잖아. 당신들이 원하는 중보기도는. 안 되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너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참 그 먼 여정인데 겉옷 가지고 오라. 이 감옥에서 추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니 왜 겉옷 가지고 오라 그래. 기도해버리면 하나님 겉옷을 주세요. 그러면은 겉옷이 딱 와버려. 그렇잖아요. 전에 개그맨 보니까 무를 줘요. 그러니까 누가 무를 탁 주더만. 갈갈이가 무를 깎더만 무를 주세요. 이렇게 물 딱 주더만. 하나님께 겉옷을 주세요. 그럼 겉옷이 들어와 버려. 그냥 10벌, 100벌, 1000벌이 들어와 버리지. 그럼 나눠주면 되잖아. 나눠주면. 근데 겉옷 가지고 오라 그래. 겉옷 가지고 오라 그래.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은 성경을 이야기하지. 신앙서적보다 성경의 말씀이지. 말씀도 필요하면 그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성경 하나 지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보게 얼른 하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빨리 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 무슨 부귀영화도 원하는 판에 오다나 기도하면 옷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해. 하지 말해 누가. 사도 바울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성경을 눈을 뜨고 보셔. 당신들은 사도 바울보다 위대해. 당신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가리킨 때만큼도 못해.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지가 않지. 당신들이 잘못된 걸 바라고 잘못된 걸 소망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없는 걸 찾으니까 그렇지. 땅을 파서 금은보화를 찾아. 응? 저 무지개 끝을 가가지고 땅을 파시오. 그러면 돼. 왜 없는 걸 구해? 안 되는 걸 왜 찾아? 아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사랑이 적어요? 응?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많아가지고 누구 위해서 막 블라블라블라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보다 사랑이 적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시라. 소멸하는 분리시지만 사랑이셔.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 근데 가인이 아벨 죽이기 전이라. 전 이야기 전. 하나님과 가인 봅시다. 하나님과 가인. 응? 아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 그럼 여러분이 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천지창조하셨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지창조했어? 잘났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대환란도 안 오겠다. 기도를 막 대환란 일어나고 기도를 막 해야 대환란 일어날 것 같아? 아니면 노아 할아버지가 뭐 대홍수 일어나라고 기도를 막 했구만. 그랬더니 대홍수가 일어났어. 기도를 안 하면 못한다며 하나님 일을 못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싶을까? 창세기 4장 3절부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가인과. 그래가지고 말씀하셔요. 4장 6절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임재. 현현. 가인이 변화돼 버려야지. 아니면 심히 분하여한 가인을 회개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잖아요. 회개를 시켜요. 얼마나 우리하고는 우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를 합니까? 그렇게 당신들이 비교를 해? 잘났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임하셨어. 변화시켜버려.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인을 바꿔버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왜 너가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냐? 책망이죠. 책망. 아니 책망이 아니라 책망이 필요 없게 완전 무결하게 가인을 멋지게 바꿔버려야지. 왜 그래? 왜 그러냐고. 하나님은 왜? 변화는 쥐가 해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에 자기가 해야지.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못 해줘. 대신 못 믿어주고 대신 못 회개한다고. 기도를 대신 해주나?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기도의 몫은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말씀을 대신 읽어주나? 내가 스스로. 믿음도 누가 대신 못 해줘. 회개도 누가 대신 못 해줘. 순종도 누가 대신 못 해줘. 대신 해준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고 이교적인 사이비들이지. 응?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근데 하나님께서 죄 다스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죄가 틈타지 않도록 죄 만지도록 내가 너를 완전히 바꿔놓게. 다 바꿔놓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임하셔가지고 가인하고 만나시고 계시잖아요. 조금 있다가 가인이 동생 불러내 죽여버려. 조금 있다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안 막으셔. 아니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가인과 만나셨는데 가인이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는데 조종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게 말씀하고 다른 거요. 하나님이 그래서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건 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의 도구, 에베소 교회를 위한 도구,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도구에서 본문을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누구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군지, 로마 교인들이 누군지,
에베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인지. 그냥 기도가 막 흘러나와버려요. 감사가 흘러나와버려요. 물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를 가지고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응? 어느 때가 되면 마중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일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냥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대체해버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대신해줘버리고 순종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순종이 돼버리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거짓말하지 마시고 거짓말에 넘어가서 거짓말로 혼자 스스로의 환상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열심히 해보셔. 당신들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당신들부터 비극이 찾아올 거예요. 비극이 찾아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구렁텅이에 달려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기보다 성령님으로 기도하기보다 혈육에 매이고 육정에 매여서 정욕에 매여서 그래서 망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망상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정욕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며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수고를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